오랜 시간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 혹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새벽에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그 대제사장의 종을 길을 떨어뜨렸던 그때 예수님께서 칼집에 꽂으라고 그리고 그 길을 주어 귀에 붙여 다시 온전케 함으로 주님은 끝까지 자기 제자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 원수까지도 사랑해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특별히 제가 이 부활주의를 포함해서 또 일반 제가 지금까지 강단에서 설교한 중에서 한 번도 다루어 보지 않았던 본문입니다. 제 기억은 처음으로 다루어 보는 본문인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을 때 그가 받은 계시를 처음에 딱 보여준 계시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그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잘 보았다. 그러면서 그가 주신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알려지기는 눈물의 선지자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레미야가 이 아주 이스라엘 북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아주 신실한 또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참 개혁에 너무 힘썼던 요시야 왕 13년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유다가 망한 그 다음 해까지 약 41년 정도를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씀 사역은 그야말로 험난한 가시밭길이었고 계속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지고 심지어 깊은 구덩이에 거기는 사형장이죠. 거기에 던져져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사람의 도움으로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건짐 받은 후에도 자유냐? 아니고 그 옥에 계속 있다가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는 날 그는 함께 그곳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는 날 그날 함께 거기에서 노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고 또 마지막에 그는 바벨론의 그 왕이 그에게 너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겠느냐? 내가 너를 선대해 주겠다 할 때 그것을 포기하고 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같이 하다가 결국 친애굽주의자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안 믿고 그렇게 종교 세력들, 정치 세력들, 왕족들 다 예레미야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안 들었느냐 이겁니다. 여기에는 그 배경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를 소개하면서 이 예수님과 너무 흡사한 모습을 제가 보기 때문입니다. 다윗 시대에 우리 정치적으로 조금 올라가면 다윗 시대에 이 제사장 그룹이 큰 제사장 그룹이 두 그룹입니다. 하나는 사독 그룹이고요. 하나는 아비아달 계열입니다. 아비아달 계열의 대제사장,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 이 쌍벽입니다. 그래서 쌍벽이 이 양쪽에서 이 균형을 잡아주는 그래서 왕으로 바른 정치를 하도록 잘 해주는 그러한 양당 정치라고 볼 수 있죠.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이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먼저 자기가 이 다윗을 잇는 왕이라고 선포를 하고 먼저 대관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을 몰래 한 거지요. 다윗이 이제 아파 누웠으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아내 바세바의 말을 듣고 또 다른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급하게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제 위임하는, 그래서 왕을 삼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이 아비아달 계열의 사람들이 동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왕이 된 다음에 그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데 함께 동조한 이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힘이 있는 자들을 모아서 어디로 보내느냐, 아나돗이라고 하는 도시로 귀향을 다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아나돗이 어디냐 하면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인데 그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 중에 그 아나돗은 어떤 곳이냐,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에 살았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돗은 이 솔로몬에 의해서 결국 제사장들이 폐위가 되고 아무 힘없는 변방의 제사장으로 나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사독 계열이 대제사장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왕과 결탁을 해가지고 나라를 운영해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예레미야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나와서 전하니까 사독 계열에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이 가만두지를 않는 겁니다. 가만두지를 않고 그를 핍박하고 왕과 결탁을 해서 어찌하든지 그를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런 전쟁터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다 변방으로 내몰리고 전혀 영향력이 없는 이런 자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너가 가서 말을 해 하면서 말씀을 줄 때 가장 첫 보여주었던 그 환상이, 계시로 보여준 것이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살구나무 가지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 가지 계시를 통해서 이제 듣는데, 특별히 예레미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뜻은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자라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라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여호와께서 높이신 자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지명하시고 여호와께서 높인 자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예레미야에게 와서 너는 가서 전하라. 그 메시지는 확실한 겁니다. 지금 이 나라는 말은 이 겨울에 말라 비틀어진 저 나무가지 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너 뭐 보느냐? 저 마른 나무가지를 본다는 겁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네가 잘 보았다. 내가 너를 지켜서 너가 본 것을 그대로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가지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명하기도 하시지만 때때로 어떤 형상이나 모양이나 사물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호세 사람에게 이 민족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음란한 고멜과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전파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가 얼마나 치우쳤느냐 이거 알게 하려고 우리 에스겔 같은 사람도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세상에 사람의 똥을 가지고 그걸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하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 제발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바꾼 것이 뭡니까? 소똥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소똥을 모아다가 그것을 불을 피워서 떡을 먹으면서 이 백성이 얼마나 패역했나 이거 알게 하는 과정으로 하나님은 이런 사물들을 사용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두 가지, 딱 처음에 두 개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이 나무가지 환상, 하나는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펄펄 끓는 가마가 북에서 기울어져 가지고 남쪽으로 지금 쏟아져 내려오는 이런 과정인데요. 오늘 이 나무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 부활절 아침에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살구나무는 우리는 살구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대로는 다 아몬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 중동 이스라엘 저쪽에 있는 사케드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이 사케드라고 하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이거 뭐냐? 바로 샤케드라고 하는 말이 명사로 쓰이면 아몬드 나무지만 이것이 동사로 쓰일 때는 지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지키신다. 특별히 또 하나는 다른 말로는 깨어나게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케드라고 하는 이 나무는 바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깨어나게 한다는 뜻인데 왜 깨어나게 한다는 뜻을 썼느냐? 이것이 겨울에 이른 봄, 아직까지 추위가 다가지 않은 아직까지 추운 겨울 끝자락에 가장 먼저 꽃을 피워서 봄을 알리는 봄의 전령사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을 이제는 추운 겨울이 다 지났다 하면서 자기가 꽃을 피워서 새로운 계절이 왔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전령사. 그래서 이것을 이제 흔들어 깨운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살구꽃을 나오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 앞에 나오는 걸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이 모세와 아론이 계속 지도자를 40여 년 가까이 하니까 이 다른 제사장들이 너가만 왜 장기 집권하냐? 우리도 하자. 이래가지고 반역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죠. 고라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고라당 족장들을 250명을 불로 다 태워 죽입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이 나가지고 거기에 동참한 백성들 4,700명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이때 모세가 이제 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참 지도자가 누군지 알려줄 테니까 너희 각 지파에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는 것 아시죠? 이제 성막 안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있는 법궤 앞에 그것을 갖다 놓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이름을 쭉 쓰는데 이 아론과 모세의 거기에는 아론이라고 쓴 지팡이를 갖다 놓지요. 그랬더니 하룻밤이 지나고 나니까 그 아론이라고 싼 그 쌍난 그 지팡이가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참 지도자는 앞으로 세워질 참 지도자는 부활해야만 참 지도자다. 부활의 능력이 있는 자만 참 지도자다. 이거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 완공하고 그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그때 샤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임재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샤켄의 하나님이라고 쓰는데 그 샤켄이 다른 말로 샤케드, 그 나무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 그리고 신약으로 말하면 임마누엘 하신다. 이게 바로 이 나무를 통해서 알려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자,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살구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이것을 7개의 관을 만들어서 7그 등잔을 만들고 그 등잔 위에 불을 계속 피우라고 하는데 이 등잔과 그 등잔 받침 이런 모양을 뭘로 만들어라?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그 살구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다.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살구나무 가지가 지금 이 예레미야의 눈에 비친 것은 바싹 마른 살구나무입니다. 바싹 말랐지만 잠시 후면 저것이 이제 움을 틔워서 꽃을 활짝 피울 부활의 소망을 예레미야가 본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 망해가는 이 아픔 속에 끝까지 망함으로 끝나지 않는 새 언약까지 하나님 앞에 선포해내지 않습니까? 너희가 패역한 백성으로 가는데
결국 내가 너희를 고쳐 새롭게 할 거다. 이거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제는 어떻게 한대요? 내가 내 속에 들어가서 너 속을 변화시키겠다. 이게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들어오셔서 또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들어오셔서 우리 속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서 오늘 받는 그 뭐냐? 희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비롯해서 상당히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깜깜한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새벽은 온다. 경제적이나 정치적이나 이런 새벽이 안 온다면 주님이 오시면 가장 확실한 새벽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새벽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실하고 또 하나님은 저에게 주시는 이 비전과 말씀은 대한민국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비록 패역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징계는 받을지언정 값은 치룰지언정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붙드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이제 이번 수요일 날 투표하는 날입니다. 투표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시면서 투표 기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투표를 앞두고 기도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투표하지 않고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겁니다. 투표를 잘 하시되 이 나라에 창궐하고 있는 동성애법을 누가 막을 것인가? 이 나라에 이렇게도 왜곡된 역사를 누가 바로잡을 것인가? 이렇게도 무너진 이 안보를 누가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보니까 여기 오면서 프랑카드에 붙었는데 정권 재창출을 위하여 1번을 찍어달라고 합니다. 이런 정권 재창출되면 안 됩니다. 제가 믿기로는. 왜 그러냐? 두 가지만. 공산주의를 하면 안 됩니다. 사회주의를 하면 안 됩니다. 사회주의로 가면 나라는 안 됩니다. 증거를 들겠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맞습니까? 북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님들과 교회를 어떻게 잘했는가? 우리는 부분적이지만 알고 있고 지금 북한에는 공식적인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가졌다는 이유로 불도저를 가지고 깔아뭉갭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우리나라 되겠습니까?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베트남을 한 21년 드나들잖아요.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3천만 명이 희생됐답니다. 30년 후퇴했답니다. 나중에 그걸 돌이켜서 미국과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세계에 뜨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것으로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을 가까이 하고 미국과 친한 나라는 다 경제와 보고마가 비교적 잘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역사가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로 가는 것, 사회주의로 가는 것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결코 그걸로 가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 기독자유당이 나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1번, 2번만 참 제가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1번이 북한 인권을 대변할, 북한은 인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는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온갖 욕을 해도 아무 반응도 못 합니다. 심지어 남한에서 돈은 준에다가 바이러스 균을 묻혀서 준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도 그래도 주려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런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이번에 적어도 한 3명 되지 않을까. 기독자유당에서 1명이 된다면 3명이나 됩니다. 태영호 공사를 비롯해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들었던 지성호 그 대표를 비롯해서 또 기독자유당에 우리 이번에 나오는 이해란 탈북자 1호 박사로서 얼마나 똑부러지는지 제가 이 강연을 들어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함께 한다면 국회의 분위기가 물결이 바뀐다. 우리 기독당의 사람들이 좀 들어가서 국회의 분위기를 바꾸어서 동성애 추구도 안 돼. 나 죽인 다음에 통과시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싸움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안보, 그러면 우리나라의 최고 그분이 국정원장 하셨던 우리 김성교 장로님 아닙니까? 정말 저분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완전히 드리고 싶은 그러한 충성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각자 주권을 가지고 개인의 자유지만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여기다가 우리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촉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보여주신 대로 이루신다. 예레미야에게 마른 가지 환상을 통해서 활짝 피어나는 그 꽃을 반드시 죽어야 말겠다고 하는 이 소망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어두운 시대도 힘있게 살아갔습니다. 하늘에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두운 시대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그 꽃이 말하는 대로 그 나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흔들어 깨워서 또 다른 사람을 흔들어 깨우라는 겁니다. 여기에 예레미야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너는 이 잠자는 백성, 이 잠든 백성, 이 신바벨론 정책을 해야 되는데 친애국 정책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라. 잠드는 자를 깨워라. 이게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입니다. 흔들어 깨워라. 저 왕도 깨우고, 그런데 예레미야가 아무리 흔들어 깨우려고 해도 안 깨나요.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으면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2600년 전에 있었던 이 한 사건, 하나님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대한민국과 너무나 흡사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깨어나요. 깨어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라고 이런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반드시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사용할 거라고 믿읍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기 위하여 이 나라의 정치도, 경제도, 안보도, 교육도 다시 재판이 짜여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어지는 생각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 이 나라를 좀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주십시오. 이 부활절에 또 이 부활의 계절에 하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정치판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삼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임을 받아서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알고 그 개입하심에 아멘하면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4.15 총선에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자들은 제거시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많이 세우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천애인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홍익인간이 이루어지는 이런 나라로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마지막 사명, 전 세계의 복음을 흩어 증거하는 그런 민족으로 끝까지 쓰임받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해 내시려고 자신의 몸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다가 영광스럽게 부활해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일마다 때마다 또 오시는 역사가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며 주의 선한 정인들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